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성전에서, 가정에서, 우리 또 어린아이들도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율법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이 복음이면 충분해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지양 선교사님의 간증의 고백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선교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열방을 누비고 다닐 줄 알았지만 주님은 저를 육아와 선교 본부의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 우리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늘 아이들을 조심시켜야 했습니다. 장난꾸러기 7살 남자아이와 오빠를 따라 말썽 부리는 4살 여자아이, 그리고 늘 엄마만 찾는 젖먹이 아이, 모두에게 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루 종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또 공동체를 돌아보며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뒷목 잡을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생활에 힘들어하던 나를 지켜보던 남편이 하루는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당신 화병 나서 죽든지 십자가에서 죽든지 결론이 나야겠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나의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어둠의 긴 터널을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왜 이렇게 여유가 없는지, 왜 상황에 부대껴 아이들을 다그치는지, 주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그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것이 힘에 붙여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별나서도 아니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안에는 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은 나, 선교사로서 잘해야 하는 나, 살림을 맡은 선교사로 공동체를 잘 돌봐야 하는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라보았던 자신의 추악함을 상징하는 나무 위에 달린 노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주님은 다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언제나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머리를 그리는 하트도 빼놓지 않습니다. 피식 웃음이 나지만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들었던 엄마가 그 아이들의 그 고백, 그 하트를 그리며 엄마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 그냥 눈 녹듯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말이면 충분해요. 더 원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더 기대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보려다 울상짓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잠잠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이 복음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대부분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 우리 주원이가 고백하면 조금 굉장히 마음에 와닿겠죠. 한번 해볼래요, 주원이? 따라서 한번 할까?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되게 추상적이네요. 네. 아빠한테 그렇게 안 하던데, 토요일만 되면 아빠가 뭐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전화가 쪼로로 가가지고 누군가 하면은 주원이 주승이에요. 아빠 뭐해? 아빠 뭐하지? 아빠 수화기 넘어 소리로 아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던데, 분명히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이건 아닌데, 그죠?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분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 3살 때, 2살 때 얼마나 예뻐요. 5살, 6살, 그냥 초등학교 때도 너무 예쁘죠. 중학교 들어가면 아빠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 얼마나 예뻐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건 좀 낯설죠. 그래서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아빠, 엄마. 그렇게 여러분들 표현하면 아버지, 어머니라는 표현보다는 저 친밀감이 있죠. 좀 가깝게 느껴지죠. 그죠? 그 애정이 듬뿍듬뿍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이와 외모가 비슷한 왕자와 거지가 역할을 바꿔버립니다. 왕자는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 거지 옷을 입죠. 또 여러분들, 거지는 왕자의 그 화려하고 멋진 금색으로 찬란한 여러분들 왕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 똑같으니까 감쪽 같아요. 누가 왕자인지 누가 거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왕자가 비록 자기하고 얼굴이 비슷한 거지의 옷을 입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왕자의 그 걸음걸이, 그 표정, 여러분들 모습 하나하나에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어딜 가도 꿀리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걸음걸이, 표정 하나, 여러분 모습 속에는 왕자의 기품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아무리 거지 옷을 걸쳤다 해도 그 왕자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한 나라의 절대 군주인데, 감히 아버지의 권력에 도전할 자가 없고,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인 나를 누가 건드려요? 그게 당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지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왕자의 옷을 걸쳐 입고 여러 왕실에서, 궁전에서 여러분들 걸음걸이, 이런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왕자의 기품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는요, 눈치를 너무 봐요.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님 없이 늘 주눅 들고, 늘 어디를 가더라도 너무나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기 뒤에 어떤 대단한 엄마 아빠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늘 어딜 가든지 항상 하던 대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여러분들 음식을 먹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품위 있게 다 포크, 그 다음에 스푼, 여러분들 나이프 다 놨잖아요. 거기 다 왕실의 법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너무 배고프니까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그냥 그 더러운 손으로 여러분들 정말 음식을 손으로 쥐어가지고 아그작 이 왕자의 기품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지라고 하는 그 신분,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처럼 죄라는 누더기 옷을 걸친 채 너무나도 오랫동안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왔습니다. 늘 사탄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 이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쫓아 늘 사탄에게 속아서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 앞에 일희일비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좋은 일 있으면 행복했다가 삶의 고난이 있으면 또 마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 우리를 끄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서 그렇게 여러분들 삶의 소망과 기쁨과 만족 없이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그냥 옷만 바꿔 입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차별이 없는 것,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날, 여러분들 우리나라 각 처소에서 전 세계, 비록 시차가 여러분들 좀 차이 나긴 하겠지만 미국 땅에, 저 남미, 아프리카, 저 여러분들 아시아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우리 어린 영유아들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태어난 지 이제 100일이 좀 됐나요? 학예매를 비롯해서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또 여러분들 지금 병원에서 그 고통을 참아내며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견이가 엄마가 보냈는지 본인이 엄마를 통해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귀한 감사 헌금을 온라인 헌금으로 아침 일찍, 그것도 큰 금액을 보내왔어요. 하나님 우리 견이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 오늘 손종열 선도님이 차량을 타고 오셨는데요,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정말 식사 잘하시고요, 정말 날마다 걸으시고요, 늘 활력이 넘치고 그 작은 체구에서 품어 나오는 그 여러분들 어떤 건강미, 정말 대단하시다는데 최근에 불면증이 왔답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목사님 불면증 때문에 너무나도 잠을 자지 못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불면증, 제가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가족이 불면증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제가 직접 우리 불면증에 걸린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불면증. 네. 밤새도록 한숨 못 자고 그 다음날 눈은 떴는데 멍한 거예요. 그 몸이 여러분들 느슨해지고 밥맛도 없고 뭔가 삶의 활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불면증으로 갑작스럽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또 오랫동안 우리 김자순 집사님,
가족들 마음에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자 집사님께 전화를 드리면서 헌금위원 문제로 요즘에도 계속 김자연 집사님 댁에 잘 가고 있냐고, 잘 챙겨드리고 있냐고, 그러면서 제가 찾아뵙지를 못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런 안부를 묻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노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격려로서 우리 어린 영유아들, 우리 다음 세대와 특별히 노년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중보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모든 마음의 상함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줄 것들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빠,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은 그냥 느낌이나 감정이나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내가 교인이니까 하나님 아빠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고 생각 없이 부르짖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여러분들 증명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일을 쳐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16절 말씀해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굳이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인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뭐냐, 말씀이 뭐냐, 구제와 사랑이 뭐냐, 헌신 충성 제자도가 뭐냐, 이걸 몰라도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거 한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로 내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게 양자의 영, 뭔가 뭐지?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면 훨씬 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청소년들도. 자, 한번 따라서 쉬운 성경 15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지게 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여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바, 아버지,
라는 이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단어의 여러분들 내용입니다. 곧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굉장히 친근감 있게 부르는 호칭으로 아버지보다는 아빠란 단어는 바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부자관계, 부녀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요. 저도 우리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벌써 20대 중반 26이니까요. 조금 있으면 금방 30이 되겠죠. 저도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듣겠죠. 기대합니다. 손자 손주를. 근데 여전히 20대 중반의 우리 아이가 저한테 이제는 중고등학교 진학춘기를 지나 성년이 되었으니 아버지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버지 만수부강하세요. 기분 좋겠어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도 때도 없이 이미 20대 중반이 됐는데도 아빠, 자기 필요할 때마다 아빠 뭐 부탁할 거 있든지 내가 부탁한 것을 또 이렇게 할 때 항상 저한테 하는 호칭이 아빠. 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아빠라는 말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행복할까요? 왜? 어린 2살짜리 여러분 딸이 아들이 아빠 그때도 행복해요. 저는 그때도 막 여러분들 기억이 나요. 그때 막 사진기도 안 좋은 거 물에 빠졌다가 다시 주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말려서 그 화질이 너무 안 좋은 아날로그 그 여러분들 사진을 뽑을 때도 저 여러분들 홍원이동 60계단 오른 그 흙집에서 여러분들 1살 2살짜리 우리 아이를 배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 여러분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그 이제 디카로 찍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장을 해놓은 사진 자주 보질 않아. 그때 막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뭐 그때도 뭐 아기 때 아빠 엄마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미 성년이 되어서도 아빠 엄마 너무 듣기가 좋은 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에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이라고, 우리 딸 이것도 아니고 우리 딸. 여러분들 문자 보낼 때도요 마침표를 너무 자주 쓰지 마시고 물결 표시. 이게 또 마음을 바꿔요. 사람 마음을. 참 이게 분위기가 이게 이모티콘이라든가 여러분들 문자 하나에도 이게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아빠 이것도 아니고 아빠 이런 식으로 하면 듣는 사람 마음이 기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모티콘 너무 좋은 게 있대요. 저는 이모티콘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관련된 이모티콘을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근데 딸바보 이모티콘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선가 2,000원 주고서 이제는 제가 우리 집사람 알려줘가지고 그걸 구입을 했단 말이죠. 그거 보니까요 무조건 붙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딸이에요. 그리고 우리 딸 고마워, 우리 딸 사랑해, 우리 딸 밥 잘 챙겨 먹어, 우리 딸 화이팅, 우리 딸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는 그 아빠의 표정, 그러면서 그 문구 이모티콘이에요. 어쩌다가 개인 카톡 하든가 우리 가족 세 식구 단톡방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제가 우리 딸 밥 잘 챙겨 먹어 이모티콘 한 건 하나 딱 띄우는 거죠. 근데 배고팠던가 봐요. 그날따라 힘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모티콘 하나에 감동을 받았는지 자주 답장이 오는 건 아닌데 답장도 단답으로 오는데 그날따라 하트 뿅뿅 해가지고 하트 이모티콘이 날라오는데 와, 저도 우리 딸 우리 아이도 사랑해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문자를 주고받을 때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살아가는 의미구나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느끼지 않나요? 이 아빠라는 이 호칭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부녀지간에 무슨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죠. 그죠? 네, 형식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빠니까, 그냥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서로 호칭을 부르는 거죠. 그럴 때 깊은 친밀감을 느껴요. 하나됨을 느껴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들을 정말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말 한마디로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와 내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신,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를 여러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 집에 계신 우리 분들도 아이들도 하나님 아빠. 별로 그렇게 친밀감이 안 느껴지네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한번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권사님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보다 기도할 때 한번 의도적으로, 우리 청장년들도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기들이 우리 부모인 우리한테 고백하듯이 한번 그렇게 정감 있게 한번 하나님께 한번 다가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잖아요. 하나님 그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근엄하게 경건하게 격식을 갖춰서 뭔가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를 않고 정말 우리 자식들과 나와의 관계처럼 친밀감 있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 늘 나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감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야훼, 여호와 이런 말도 쉽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 이후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난 이후에 우리는 부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요? 여러분, 저는 새벽에 나와서 딱 앉죠. 음악을 틀어놓고. 참 좋은 세상입니다. 매번 틀었던 여러분들 음악 기억나시나요? 새벽 예배 때, 주일날.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니까요, 너무 좋은 찬양과 이 MR, 이 경음악이 너무 많아요. 금요일날 통성 기도할 때의 음악, 여러분들 새벽 예배 때 잔잔한 피아노 음악, 이걸 여러분들 유튜브를 또 이제는 mp3로 전환하는 또 이 방법을 또 유튜브에서 알려줘요. 그 제가 스스로 3분짜리 그 유튜브를 보고 한번 도전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틀어놓은 게 잔잔한 피아노 음악의 찬송가. 금요일 날에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 하면 다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드럼 치면서 막 하는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들 뜨거운 찬양의 그 여러분들 것들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나와서 잔잔한 피아노 음악에 맞춰, 찬양 소리에 맞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운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 저도 아직은 하나님 아빠가 좀 적응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뭔데? 우리 교회가 뭔데?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감당하기 힘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나요? 나는 하나님께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오늘의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 앞으로의 우리 꿈 있는 교회의 비전을 위해, 우리 사모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4층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마음껏 뛰어놀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받게 하시며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받는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요셉과도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들이 우리 꿈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세워지고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있어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코로나19 매일 뉴스마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몇 %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언제까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것인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걱정해요? 내일을? 내일 일도 모르면서?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뭘 걱정해요? 뭘 염려해요? 왜? 내 뒤에는, 내 인생에는 가장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내 아빠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 여러분들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청년들 취업 하나님 아빠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는 지금도 여전히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금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꾸미는 교회 여러분들 이 본당 확장시켜 주시고 4층 교육관과 우리 카페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월달 이전에 비가 오기 전에 침수되기 전에 주셨다면 별로 마음에 감동 없을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오지를 않은 것 뿐이에요. 아직 우리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마음이 강박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주께로 나오지 않고 왜 내 기도가 1년, 2년, 10년, 20년 쏟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도 왜 꿈쩍하지 않고 왜 우리 자녀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왜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늘 여전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아빠 하나님은 그런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두려워하거나 기죽거나 여러분들 기죽지 말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무한대로 책임져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존재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요. 로마 시대에 양자를 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를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재산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상속할 아들이 없어요. 그럼 남의 아들을 내 아들로 입적을 시키고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그 양자, 내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입양한 그 아들에게 나의 전 재산을 다 물려줘 버리는 거예요. 상속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양자는 여러분들 정말 나라를 구한 거예요. 전생에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AD 76년에서 138년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드리안 황제는 바로 로마 황제의
트라이안의 양자가 되어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는 신분이 왕족이 아니었어요. 왕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자기를 양자 삼았기에 그 아버지 황제가 돌아가시니 대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로마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세상 만사, 인간 세계의 역사에도 이런 기적,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찌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 상속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엄청난 신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은행에 쌓아놓은 눈에 보이는 돈다발, 여러분들 그 돈, 물질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이미 우리는 상속받았고 상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물질 앞에서 꿀리질 않아요. 절대 돈 많은 사람 앞에 눈치 보거나 꿀리질 않아요.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인생의 최고의 후견인, 최고의 백그라운드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조지 물러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나는 아들인데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다고 여러분들 꿀려요? 네? 열등감 가져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못 살겠다고 절망해요? 그런 건 허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의 믿음에 있어서는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돈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돈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물질, 명예, 권력,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은 건불 10년입니다. 10년을 못 가요. 대통령,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4년 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똥줄 탑니까? 그까지 4년 더 권력의 힘을 누려고.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돈, 몇백억, 몇천억, 우리 아버지가 빌딩을 여러분들 20층짜리 강남 한복판에 신사동에 있는 빌딩 여러분들 20층짜리를 물려줘요? 별것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할 그 상속의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아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속의 축복의 내용들을 많이 누리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고,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주기도문 할 때마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걸 봐요. 가난의식, 실패의식, 저주의식. 그리고 부모님 탓해요. 재산 많이 물려주지 않은 부모. 여러분들 능력 없는 남편 탓해요. 자식 탓해요. 자식은 부모 탓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잘못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아빠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불신앙의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남편 잘났고요, 세상에 아무리 내 부모 잘났어도요,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끝나요. 내 남편, 내 아내도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없고요. 부모님이 나의 영원한 후견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헛된 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헛된 거 내려놓으세요.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분, 변하지 않는 분.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 전능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쌓아며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열등감 떠나가는 거예요. 나의 낮은 자존감 회복되는 거예요. 외모로 평가하지 마세요, 자신을.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학벌을 가지고 따지지를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사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반지하에 살아도 행복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파트에 살아도 행복해요.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죠. 우리 자영업자들,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학생들, 취업을 앞둔 우리 귀한 청년들, 직장 고군분투하며 여러분들 직장에서 부장이든 과장이든 말단 사원이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사업을 하시는 우리 형제들, 정말 사업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월급 날마다 여러분들 우리 직원들 월급 챙겨주고 추석날이라고 추석 보너스 챙겨주고, 네? 사업권 따내야 되죠. 수금 안 되죠. 공무원 눈치 봐야죠. 위에 상급 여러분들 기관 눈치 봐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저를 보세요. 우리는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쫓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아까 앞서 간증했던 한 선교사님의 고백대로 누구보다 아이들 사랑하죠. 아이들 잘 키우고 싶죠. 삼남매. 애들 육아 지치죠. 선교사로서의 삶 힘들죠. 거기다 선교 본부에서 선교 훈련받는 지체들을 다 밥 빼주고 뒤치다거리 하는 삶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믿는 사람의 삶은 썩어질 육신의 본능과 충동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성령님을 쫓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야망을, 나의 욕심을, 나의 계획을, 자식에 대한 지나친 인간적인 사랑을, 기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음성 따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성령을 쫓아서 우리는 자녀 교육하고 성령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며 성령을 쫓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우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그걸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자고하지 마세요. 1시간 후에 음주운전, 여러분들 운전자가 내 차를 들이받아서 내가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뉴스를 보고 알잖아요. 새벽에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고 있는 60대 아저씨를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막 패버리는 거예요. 묻지마 폭행. 그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엄마와 함께 빵집인가요? 어디에 가서 커피숍인가요? 빵집인가요? 뉴스. 정말 가슴 아픈 음주운전. 이거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잠깐 형하고 잠깐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빵집인가 어디 갔어요. 그 사이에 음주운전 차량이 그냥 가로수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 가로수가 넘어져 6살짜리 아이를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내 사랑하는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가 그 현장에서 죽을지 안 죽일지 그 여러분들 뉴스에 오랜만에 여러분 상처를 안고 아버지와 엄마가 SBS인가요? 여러분 기자와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기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내일 일을 알아요? 1시간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대로 겸손하세요. 형통할수록 겸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인 거예요. 우리 욕심 다 내려놓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R.A. 토레이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성령론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D.L. 무디 목사님의 여러분들 그 기록에는 항상 D.L.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 R.A. 토레이 박사님이 나오세요. 유명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바로 이분은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신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십니다. 그는 유명한 전도자요, 뛰어난 신학자였으며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의 여러분들 둘도 없는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성령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20세기 초 전 세계에 걸친 바로 부흥운동의 불을 지폈다는 평가를 받는 분이세요.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들을 알기 쉽게 전하는 그의 글에는 언제나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자주 강조됩니다. 그리고 R.A. 토레이 박사님의 고백입니다. 유념해서 들어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저의 결정은 늘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개척하고 20년 동안의 목회 사역 가운데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실패의 쓴잔을 마셨을 때는 언제나 성령님께 묻지 않고 내 열정, 내 나름대로의 복음의 열정, 제자 사역의 열정, 그리고 정말 대단한 분들의 세미나에 가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성령님보다 앞서서 뭔가를 행할 때에는 벌써 교회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나 혼자 여러분 열정에 지나쳐서, 비전에 지나쳐서 나 혼자 춤추고 있는데, 나 혼자 외치고 있는데 성도들의 반응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위축된 거예요. 교회가 별로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자.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실패였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처럼 나는 정말 내세울 것 없어요. 정말 그래요. 나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는 뭔가 목회가 순적합니다. 얼마나 물 흐르듯이 목회가 흘러가는지. 토요일 저녁에 그렇게 예전에는 여러분들 저 불면증은 아니지만 토요일 저녁만 되면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근데 지금 토요일 날 저녁만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래 8월 말에 원래는 우리 윤 부장님과 8월 말 우리 그 여름 장마철이 지난 8월 말에 이제 목사님 기다려줄 수 없어요. 한 달에 주일날만 쓰고 10만 원씩, 10만 5천 원씩 우리가 우리 지하교육관을 쓰는 비용을 줬는데, 예. 근데 2월 달부터 저희 교회를 배려해서 했단 말이죠. 이제 8월 말 지나고 9월 달부터 정식 계약해야 됩니다. 9월 달. 그리고 보증금 1,000에 44만 원 부가세까지.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협상을 해서 그 무슨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무슨 44만 원 받습니까? 10만 원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30만 원에 부가세 3만 원, 33만 원 하기로 했어요. 8월 말에. 그분들도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보상받는 걸 가지고 지금 지하실 내려가니까 뽀송뽀송해요. 왜냐하면 다 물소로를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그냥 지하실을 아주 그냥 더 좋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획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대안이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 초소 대안이 없어요. 우리 성사역자들이 다 알아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청장년들이, 자기 자식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니까 누가 지하실의 교육관에서 애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걸 원하겠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반자에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 전에 지하실 성전에서 우리도 한번 물난리 겪었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대안이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장소가 없는데. 그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4층에 한국마트연합회가, 전국마트연합회가 나가게 되었고, 나간다고 했다가 안 나갔다가 다시 나가게 2번 반복해서 됐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리더들과 상의하고 우리 청장년들,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지하실이 낫겠냐? 4층이 낫겠냐? 여기는 33만 원, 여기는 88만 원. 한 55만 원 차이 나죠. 근데 미래를 내다보고 4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 만장일치로 우리 청장년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렇게 믿고 그냥 결정을 한 것뿐인데 4층에 올라가다 보니 저는 여러분들 2층 확장 공사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4층에 목양실, 사무실을 하고 주일학교 홀을 하다 보니 목양실이 필요가 없고 사무실이 필요가 없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밥을 안 먹는데 우리 리더들이. 그러면 주방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 부시는 거죠. 그러면 이 본당을 온전히 예배실로 확장 공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표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4층 교육관과 카페가 지금 여러분들 거의 완성이 돼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이 성전과 우리 4층이 너무 전망이 좋아요. 한 분도 지금까지 이 본당과 4층에 올라오셔서 왜 이렇게 했었지라고 말한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감탄사를 합니다. 우리 가족들, 양가 가족들.
우리 또 어제 청년들 찬양단 일부러 4층에 가서 우리 점심 시켜 먹었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매사의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실패란 없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결국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업 좀 안 된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세상 망할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표정, 부정적인 말, 죽겠다는 말 하지 말고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돌파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진짜 백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받을 이 영광의 여러분들 그 발자취를 기대하면서도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작은 예수들, 주님의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기업 되시네. 너무 귀한 찬양이죠. 우리 한번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